자, 오늘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런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마가방에 모였던 120명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 제자들은 이제 모여서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이제 전무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증거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내부적으로는 이 성도들이요,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이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서로 헌신적인 이런 나눔과 이제 봉사로 이제 하나가 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제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이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 된 것뿐만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리어 예수를 믿는 그런 결과를 가져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요, 뭐 특별하게 다른 어떤 교파의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교파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후로부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점점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이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교가 이 유대계에서부터 이제 분리되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심으로부터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회는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존경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던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기능이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요 존경을 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요, 믿는 사람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이 가볍게 여김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잘못은 참 저는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뭔가 이게 두려움이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교회에서 난무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서로 난동을 부르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가 단까지 올라가서 설교하는 목사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당연히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과 또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지도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교회의 책임이 크죠.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여기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교회에서 판을 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요, 서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이것을 봉합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일 생기면 무조건 그냥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은요,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모델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단순히 우리가 따라가려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은 뭐라고요? 성령의 강림. 그래서 성령으로 온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분 쫓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과 초대교회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뭐 우리와 같이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나오세요라고 할 때 갈까요 말까요 이런 차원이 아니었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생명을 거는, 잘못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몰살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행해야 할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말씀 보고 목숨 걸고 양육 받으며,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에 또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초대교회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면서 정말 예수로 그렇게 정말 불신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자들이 은혜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여러 표적을요, 이 기적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한 믿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생명을 거는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당연히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요, 더러운 영들도요,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깨끗하게 지게 되어지고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그렇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단이 당연히 그냥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이런 공동체, 이런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 이게 사단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당연히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그 방법과 수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사람들이 거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런 초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수단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사건 외에도요, 많은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사단의 공격이 한 번의 사건만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마 이 사건이 사단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공격과 시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우면서도 이 특별한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도 함께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자, 여러분 요즘요. 교회 가면요. 큰 교회나 웬만한 교회 가면요. 교회 앞에 딱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단 출입금지. 신천지 출입금지. 저는 그거 보고 그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집 앞에다가요. 도둑 출입금지 그러면 도둑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거 써붙인다고 여러분이 이단이 안 들어옵니까? 신천지가 안 들어옵니까? 뭐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올 때 나는 신천지입니다 하고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회장 14절에 보면요. 마귀들은 뭐라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단들도 마귀들도 신실한 성도로 가장을 해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도 신실한 성도의 가정의 사람으로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유 재산을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죠. 뭐 예수 믿으면 유대교 안에서도 이게 핍박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러다 보면은 뭐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막강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종들이 많이 왔어요. 가난하고 압제되고 억눌렸던 뭐 그런 사람들,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서로 도움에 살았어요. 자기 재산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유 재산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요. 이게 뭐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분배라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공동분배가 그냥 우리 다 똑같이 다 팔아서 같이 씁시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요? 뿌린 대로 거는 거예요. 뿌린 대로. 뿌린 대로 걷어서 사랑을 나누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좀 넉넉하고 많으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돼요? 그 분위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산을 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산 얼마를 떼어놓고 일부만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을 보아서 일부만 내놓으면서 뭔가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 분열과 문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들의 거짓말을 책망했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거짓을 방법듯이 하는 그런 그게 사단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단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 공동체를 흔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단호하게 꾸짖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들은 이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혼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후에 그 아내가 와서 그 상황을 물고 똑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자 그 역시 혼이 떠나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는 이런 겁니다. 과연 이 사건이 막 성장하는 이 사도행정적 교회 앞에 그것도 맨 앞에 막 뭔가 이게 뭔가 된 것 같은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 꼭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고 있죠. 또 하나 뭡니까? 과연 이 일이 사람이 죽어야 할 정도로, 한 부부가 죽어야 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사건인가라는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이나 일을 작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 약속하잖아요. 어긴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 부부는요, 자신의 재산을 일단 팔았어요. 비록 일부지만 드렸습니다. 근데 뭔가 거짓말한 거에 대한 죄치고는요, 너무 각오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요, 베드로가 너무 심하게 다구쳐서 이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책 팔리나? 그럼 부인도 심장병이 있어요? 둘 다 뭐 들어와서 또 야단치니까 그 부인도 심장병 걸려서 죽었습니까? 뭐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생각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지 그 아이디어가 참 기발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지도자였던 그 베드로의 행동이 좀 과했습니까? 아니면요, 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당시 초대교회 출석을 하였고 사람들과 같이 우리 똑같이 헌금 생활하는 그런 구성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이들이 진짜 성도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마 누가는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교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앞에 기록한 겁니다. 교회가 막 시작하는 그런 교회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전형적으로 계속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릴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의 사례로 이 말씀을 맨 앞에 쓰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3절의 말씀에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 부부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요, 사단이 가득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사단이 있으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뭐라고요?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도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단이 이들을 사용해서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 성도를 그냥 징계하는 뭐 그런 사건이 아니라 막 은혜로 시작되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에 대한 영적 분별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는요, 조금 더 주저없이 사단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꾸짖고 그 자리에서 그 혼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하고 강력하게 교회들이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모두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단들이 가장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아무 개가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또 옆에 있는 저것도 뭐 아냐? 막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정확하게 하나죠. 파괴와 분열을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가라지 비유를 하셨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여러분 마귀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와 거기에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던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을 선동하고 그래서 예수를 대적할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정작 사단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이 어디더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왜요? 넘어뜨려야 할 사람들이 다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꼭 굳이 사단들이 갈 필요가 없어. 왜요? 자기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요, 뭐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색안경 끼고 서로를 보는 거, 이거 잘못이죠. 이건 더 큰 잘못입니다. 이런 판단은 당시에 지도자였던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행한 겁니다. 가장 수석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런 영적 권한과 책임 아래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지도자를 세웠다고 그랬죠. 거기서 마띠아를 뽑아서 영적 지도자로 추가시키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 또 이런 영적 문제를 또 다뤄야 할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마귀의 공격에 우리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피하고 도망 다닐 그런 대상이 아니라 대적하는 그런 상대입니다. 너희가 대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피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누가 도망가요? 마귀 사단들이 도망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공격인지,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을 하고 또 마귀가 나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찌 너희 속에 사단이 가득하냐라고 하신 것은요, 이들이 기꺼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짓과 위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44절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사단의 정체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민감해야 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은요, 우리에게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거짓말해요? 윤리적으로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조심하시야 돼요. 거짓이 습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난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거짓을 통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이것이 버릇이 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사단들이 쉽게 우리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단순한 거짓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자 한 그런 사건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짓과 위선이요, 교회에 들어와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퍼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쉽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위험성이 뭡니까? 전염성이거든요. 죄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어서 내가 이거 발설하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되는 그런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뿌리를 뽑고 경고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자, 우리도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을 우리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철저히 조심해야 할 이유가 이런 그런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풍스럽고 여러분, 위선된 행동은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게 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법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김 목사의 연약한 부분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은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칩니까? 여기 있는 김 목사 왜 못 쓰러뜨립니까? 제가 영적으로 세가 아니라 뭐 세서가 아니라 잘 무장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게끔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여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여러분 공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린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믿으면 잘 서면 돼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여러분 제대로 서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영적 깨어있음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당연히 사용하시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거짓과 이선에 민감하게 정말 우리가 처신함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가족을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